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오케이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호뚜. 사두. 자, 문단 번호 100번. 우따라 수다. 문단 번호 100번. 우따라 수다. 라자가하에서 적절한 자리에선 우따라 천신나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걷다. 중생이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간다. 목숨은 잠시다.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다. 죽음에서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라고 천신은 읊었다. 중생은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간다. 목숨은 잠시다.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다. 죽음에서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라자가하에서 지내셨는데 우따라 천신남이 밤에 와서 부처님께 개송을 읊었습니다. 중생이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간다. 목숨은 잠시이다.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다. 기댈 데가 없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죽음에서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천신이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은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간다. 목숨은 잠시이다.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다. 죽음에서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중생이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가고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는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범천계 선정이 다하면 내려와야 되고 천신의 수명이 다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떨어지죠. 그리고 목숨은 잠시이다. 살아있는 것은 잠시이다. 늙음에 잡혀서 끌려가는 이에게 늙음에 잡혀서 끌려가죠. 죽음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늙음에 잡혀서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다. 어디 나 구해달라고 할 때도 없고 막아달라고 할 때도 없고 죽지 않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늙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늙음은 늙음만 오지 않습니다. 늙음과 함께 병듦도 오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같이 옵니다. 육체가 힘이 빠지면 정신도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같이 오는데 이것에 끌려서 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행복으로 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천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에 잡혀서 끌려가는 세 가지 위험은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사는 건 잠시이고 목숨이 잠시이고 그리고 늙음에 잡혀서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할 데가 없고 우리가 늙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늙고 아무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늙음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천신이 이렇게 세 가지 위험을 보는 이는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신이 어떤 선업을 짓는다는 거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좋은 생을 얻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좋은 생에 나도 천신으로 나도 세 가지 위험은 다 같이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가고 목숨은 잠시이고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할 데가 없다. 구해달라고 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 가지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소멸을 바래서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세 가지는 똑같은데 천신은 행복을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붓다는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천신의 말은 해답도 아니고 이건 그냥
그냥 통상적인 대꾸인 거고, 정답은 소멸을 바라요.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답니다. 늙음과 죽음, 우리가 오계를 어겨서 세간의 형벌을 받기도 하고 세간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계를 잘 지키고 세간 선업은 뭡니까? 보시, 지계,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신의 성냄을 잘 다스리고 탐욕을 잘 다스리는 세간 선업을 짓는 것. 이게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이죠. 근데 이런 세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늙음과 죽음으로 끌려가고 사는 건 잠시고 늙음에 잡혀 끌려가는 이에게 의지처는 없는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한 대책은 소멸을 바라요.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천신의 답이 아니라 소멸을 바란다. 이렇게 밑에 보면 소멸은 뭐냐면 열반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산티페코랍니다. 산티는 열반이고 아페코노 바란다는 뜻입니다. 열반을 바래서 열반을 원하면 열반을 얻으면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니까 늙음과 죽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태어났으니 늙고 죽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과 죽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죠. 소멸을 바란다는 것은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래서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된다. 세간의 유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간의 유산, 로까미사라고 하는데 로까아미사입니다. 로까, 세간의 유산, 세간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들. 이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의 필수품, 음식, 가사, 그리고 사는 집 있죠. 약, 아플 때 먹는 약, 이것과 그리고 윤회를 도는 세상, 6개, 새끼, 무새끼 세 군데 세상은 계속 돌죠.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세 가지 세상, 이 두 개 중에서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뭘 버린다는 뜻일까요? 로까미사, 세간의 유산 두 종류가 있는데 세간의 유산을 버리라는 뜻은 무엇을 버리라는 뜻일까요? 세간의 유산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에서 뭘 버려야 된다는 것일까요? 윤회를 도는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 네 가지 필수품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필수품은 옥계 중생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질 유산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되죠. 이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윤회를 도는 세상, 이 세 가지 세상, 즉 세 가지 세상을 원하는 가래. 우리가 원해서 세 가지 세상에 태어나죠. 세 군데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 가지 세상을 계속 바라는 집착, 좋은 생을 바라는 집착, 이걸 버리란 뜻이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 세 가지 세상, 계속 태어나게 되는 세상을 버려야 한다. 열반을 원해서 세 가지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 가지 세상에 대한 가래를 버리면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나타 빈디카경 문단번호 101번. 네? 네. 천신도 늙음이 있습니까? 늙음과 병든. 천신은 늙음과 병듦은 없고 죽음도 모릅니다. 죽음도 우리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집니다. 우리는 죽으면
시체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증거가 남는데 천신은 그냥 싹 없어집니다.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모자 속에 있는 비둘기가 싹 사라지듯이 천신은 시체를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그냥 흔적 없이. 그래서 없어졌다는 건 안 보이네는 알지만 이 천신이 어디 외출했나? 어디 딴 데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죽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지 않습니다. 천신은. 근데 천신도 이제 천상계에서 끝날 때가 다 되면 몸 냄새가 난답니다. 채취가 나고 땀을 흘리고 천신의 옷에 먼지가 앉고 옷이 색깔이 바래고 그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세수를 안 해도 항상 반짝거리고 늙지 않고 주름이 안 지고 옷도 항상 깨끗하고 목욕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항상 이렇게 항상 한데 천신의 수명이 다 돼가면 뭔가 퇴색하는 이 빛이 돈다는 거죠. 그러면 천신들이 안답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아, 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정도 아는 거죠. 좀 시드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이며 몸 냄새며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세수 안 한 티가 나는 거죠. 평소에 전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천신 이 수명이 이제 다 돼 가는구나. 곧 사라지겠구나. 스스로 안답니다. 다른 천신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좀 얼마 안 남았구나 알아서 되게 불안해 한답니다. 그리고 천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다음 생에 어디 갈지도 안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천신들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다음 생은 어디 가겠구나. 이것까지는 안답니다.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을 줄 알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천신도 자기가 구더기로 태어날지 알지만 그 구더기의 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천신들이. 죽을 때 마지막 생각이 태어나는 걸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딴 생각하면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당신이 당신 생각의 주인이 아니지 않소. 뜻대로 안 되지 않소. 난 여기 삿대 하고 싶은데 여기 삿대가 안 가잖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된다면 항상 좋은 생에 점점 좋은 곳으로만 가겠죠.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계속 가도록 길들이는 게 수행이죠. 그걸 계속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 마음을 두들겨 잡는 게 수행이죠. 그거 하는 거죠. 지게는 크게 나쁜 번뇌들을 잡는 거고 사마타나 위파사나는 그보다 자잘한 섬세한 생각들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몸을 때려서. 아니 몸이 아니라 마음을 두들겨 패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게 수행인 거죠. 천신들은 그런 수행을 안 해서, 하지 않아서 할 이유가 없겠지. 천상계에 태어나면 뭐하러 굳이 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걸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세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천신들이 죽을 때가 다 되면 아는데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다음 생에 구더기로 날 텐데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구더기로 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천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명은 아주 자기 구더기로 태어날 것 같은 거지. 구더기로 난다는 거고 한 명은 까마귀로 난답니다. 이 둘이서 얘기를 나눕니다. 야, 내가 만약에 구더기로 나면 너는 까마귀로 있다가 구더기로 난 나를 그 자리에서 잡아 먹어버려라. 나 구더기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로 날 천신이 그래 내가 너 잡아 먹을게.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하고 나 구더기로 살고 싶지 않아. 이래서 그래 내가 빨리 잡아 먹어줄게. 근데 이제 구더기로 난 천신이 구더기 그 똥통에서 이렇게 머리 빼꼼 내밀면서 나 죽고 싶지 않아. 이거 다시 들어갔답니다. 이게 뭐 우화인지 이야기인지. 근데 모든 중생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고통은 다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에 나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가 첫 번째 오계인 거죠. 고통과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 결과는 답이 나왔나? 답이 나왔습니까? 천신은 늙음과 죽음, 늙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계가 좋다는 게, 인간계는 늙음과 죽음, 병듦, 이게 세 가지 고통이 되게 분명합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인간들은 상회가 그 두려움, 절박한 두려움을 느낄 기회들이 많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천신들은 보이는 게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절박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수행을 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천신들은 인간계를 굽어보지 않는 한 천상계에서는 수행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죠. 그래서 천신들은 팔계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6개 선업의 결과를 다 탕진하고 또 내려오죠, 밑으로. 그 다음 문단번호 101번 아나타 빈디카경 읽어보십시오. 적절한 자리에선 아나타 빈디카 천신남은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걷다. 이 제따와 나를 상가가 의지한다. 법의 왕께서 지내신다. 내게 희열이 일어난다. 도의 역도, 도의 죄도, 선대가 있는 담마도, 개가 있는 귀한 목숨도, 이 팔정도로 중생이 청정해진다. 가문으로 재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이로움을 내다보아 바른 마음 새김으로 오운을 성찰한다. 이런 성찰로 그 사성제가 분명하다. 사리붓다도 지혜와 계로 번뇌를 소멸하여 고귀하다. 어떤 비쿠는 저편 열반에 도달했다. 그 역시 사리붓다처럼 고귀하다라고 말했다. 아나타 빈디카 천신남은 이렇게 아래고 붓다께 예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때 붓다께서는 그 밤이 지난 뒤에 비구들 불렀다. 비구들이여, 이 밤에 어떤 천신남이 자정을 지난 시간에 제따와 날 오늘도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비구들이여, 적절한 자리에선 그 천신남은 나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걷다. 이 제따와 나를 상가가 의지한다. 법의 왕께서 지내신다. 내게 희열이 일어난다. 도의 역도, 도의 지혜도, 삼매가 있는 담마도, 개가 있는 귀한 목숨도, 이 팔정도로 중생은 청정해진다. 가문으로 재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이익을 내다보아 바른 마음 새김으로 오운을 성찰한다. 이런 성찰로 그 사성제가 분명하다. 사리붓다도 지혜와 계로 번뇌를 소멸하여 고귀하다. 어떤 비쿠는 저편 열반에 도달했다. 그 역시 그 사리붓다처럼 고귀하다라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 천신남은 이 말을 하고는 나에게 예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붓다께, 스승이시여, 그 천신남은 아나타 빈디카일 겁니다. 아나타 빈디카 천신남은 사리붓다 존자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붓다께서는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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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다여, 어느 정도 그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짐작대로 아난다여, 맞다. 그 천신남은 아나타 빈디카이다 라고 붓다께서 답하셨다. 아나타 빈디카 천신남 제따와 나를
보시한 아나타핀디카 천신남이 죽어서 이제 천신이 돼서 부처님 곁에 왔습니다. 와서 이 제따와나를 상가가 의지한다. 법의 왕께서 지내신다. 내게 희열이 일어난다. 도의 업도, 도의 지혜도, 삼매가 있는 담마도, 개가 있는 기회한 목숨도 이 팔정도로 중생이 청정해진다. 가문으로 재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이로움을 내다보아 바른 마음 새김으로 오온을 성찰한다. 이런 성찰로 그 사성제가 분명하다. 사리푸tta도 지혜와 계로 번뇌를 소멸하여 고귀하다. 어떤 비쿠는 저편 열반에 도달했다. 그 역시 그 사리푸tta처럼 고귀하다. 이렇게 이 천신이 아나타핀디카 천신이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부처님이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쿠들을 불러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듣고 있다가 그 천신 분명히 아나타핀디카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리푸tta 존자를 아주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따와나에 대한 칭송을 하죠. 자기가 보시에서 상가에 올린 그 제따와나를 칭송하고 사리푸tta 존자를 칭찬하고.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 맞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102번 시화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는 사와티국의 아나타핀디카 거부가 보시한 아름다운 제따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시와 천신남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따와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부타께 다가왔다. 다가와서 부타께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시와 천신남은 부타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읽었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고귀해진다. 악해지지 않는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지혜를 얻는다. 다른 이에게선 얻지 못한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걱정하는 이들 안에서 걱정하지 않는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친척들 안에서 아름답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중생은 좋은 세상에 이른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중생은 오래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읊었다. 그때 부타께서 시와 천신남에게 개송으로 화답했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부타께서 설하셨다. 시와 천신남이 부처님께 와서 밤에 와서 이 개송을 읊습니다. 저번에도 이거 나왔었죠. 그때는 천신들이 각각의 천신들이 개송 하나씩 이 부처님께 읊었습니다. 각자 한 개송 하나씩. 근데 시와는 하나, 둘, 셋, 6개 개송을 연작으로 다 혼자서 다 읊었습니다.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야 한다.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사람들의 참된 법을 알면 고귀해진다. 악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면 걱정하는 이들 안에서 걱정하지 않고 지낸다. 그리고 친척들 안에서 아름답다. 참된 법을 알면 중생은 좋은 세상에 이른다. 참된 법을 알면 참 사람들과만 화합해서 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어서 참된 법을 알면 중생은 오래 행복하게 머문다. 이거죠. 이렇게 시와 천신남이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참 사람들과만 화합을 이루어서 참된 법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천신은 이 참된 법을 알아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행복해지길 바라죠. 고통은 보지 않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네, 여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일단 고고, 괴고, 행고, 세 가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고통,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고, 괴고, 행고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계속 윤회를 돌고자 하는 의도를 내지 않죠. 업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어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입니다. 고고, 괴고, 행고에서 벗어난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생로병사가 고통인 거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된 법을 알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는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위파사나. 팔정도 뭡니까? 팔정도 뭡니까? 정정, 음. 정령, 정정진, 정정, 정명, 정업, 정업.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차례대로. 음. 지혜는 이제 정견과 정사율구, 그리고 수행은 정은 개는 이제 정업, 정명. 그리고 정은 정하고 이제 정령, 정정진, 그리고 정정. 케마경 문단번호 103번 읽어보십시오. 적절한 자리에서 케마 천신남은 붓다리 곁에서 이 개송들을 들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 쓰고 매운 열매를 맺을 나쁜 악업을 지으며 돌아다닌다. 어떤 업을 지어 거듭 후회하고 근심한다. 그런 업을 지으면 나쁘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울며 그 업의 결과를 견뎌야 한다. 어떤 업을 지어 거듭 후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 그런 업을 지으면 좋다. 즐겁고 행복하게 그 업의 결과를 누린다. 현인이 자신의 이익을 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자축이 부러져 넉넉고 앉은 마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마차를 다루는 마부가 곱고 평탄한 대로를 버리고 거친 길 위에 올라 자축이 부러진 뒤 넋을 놓는 것처럼 지혜 없는 일은 바른 법을 버리고 윗법을 따르다가 죽음의 왕 입속에 떨어진 뒤 자축이 부러진 마부처럼 넋을 놓는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 쓰고 매운 열매를 맺을 나쁜 악업을 지으며 돌아다닌다. 지혜 없는 이들은 자기가 자신의 원수가 되어 나쁜 악업을 지으며 돌아다닌다. 악업을 짓고 자기가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불선업의 악업을 자기가 받을 거니까 자기가 자신의 원수가 되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업을 지어 거듭 근심하고 후회하고 근심한다. 그런 업을 지으면 나쁘다. 나중에 고통스럽게 그 업의 결과를 견뎌야 한다. 어떤 업을 지어 근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업을 지으면 좋다. 나중에 그 업의 좋은 결과를 누린다. 자신의 이익을 안다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차축이 부러져 넉넉히 앉은 마부가 되려고 해서 지금 차축이 부러졌다는 건 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여기서 차축이 부러져서 넉넉히 앉은 마부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겠죠. 늙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 그 차축이 부러진 마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진창에 빠진 마차처럼 이렇게 돼서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넉넉히 앉아 있는 거죠. 바른 길 가다가 부러져서는 괜찮은데 잘못된 길 가다가 부러져서 넉넉히 앉아 있는 것. 지혜 없는 이는 바른 법을 버리고 비법을 따르다가 죽음의 왕 속에 떨어진 뒤 차축이 부러진 마부처럼 넋을 놓는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세리경 문단번호 104번. 적절한 자리에서 선세리 천신남은 부탁해 계승들을 걷다. 천신과 인간들은 반만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천신은 밥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천신은 왜 그러합니까? 믿음으로 깨끗한 의도로 그 밥을 보시한다. 보시한 그 밥이 그에게만 한 생에서도 네 생에서도 붙는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거하라.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뒤지고 설 자리이다. 스승이시여 손가락을 튕길 만큼 놀랍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탁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설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한 의도로 그 밥을 보시한다. 보시한 그 밥이 그에게만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붙는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거하라.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디디고 설 자리이다. 스승이시여 옛날에 저는 보시의 주인이며 보시의 이름을 칭송하는 시리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대문에 비쿠 제사장 국빈자 여행객 거린들에게 보시를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저에게 궁녀들이 찾아와서 왕께서만 보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보시를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저희들도 왕을 의지해서 보시하고 싶습니다. 서람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아립니다. 스승이시여 그러자 저는 나는 보시의 주인이며 보시의 이로움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저는 첫 번째 문을 궁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문에서 궁녀들이 보시를 했습니다. 저의 보시는 줄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저를 따르는 왕자들이 찾아와서 왕께서는 보시를 합니다. 궁녀들도 보시를 합니다. 저희들만 보시를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저희들도 왕을 의지해서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선업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보시의 주인이며 보시의 이름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저는 두 번째 문을 저를 따르는 왕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문에서 저를 따르는 왕자들은 보시를 했습니다. 저의 보시는 줄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군인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아뢰니다. 왕께서는 보시를 합니다. 궁녀들도 보시를 합니다. 왕자들도 보시를 합니다. 저희들만 보시를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저희들도 왕을 의지하여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선업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보시의 주인이며 보시의 이로움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보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저는 세 번째 문을 군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문에서 군인들은 보시를 했습니다. 저의 보시는 줄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제사장과 부자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께서는 보시를 합니다. 궁녀들도 보시를 합니다. 왕자들도 보시를 합니다. 군인들도 보시를 합니다. 저희들만 보시를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저희들도 왕을 의지하여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선업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보시의 주인이며 보시의 이로움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보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런 저는 네 번째 문을 제사장과 부자들에게 줍니다. 그 문에서 제사장과 부자들은 보시를 합니다. 저의 보시는 줄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때 저에게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왕께서는 현재 어떤 보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스승이시여 저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명합니다. 그러하다면 신하들이여 성 밖의 그룹들에 세금들이 쌓여 있다. 그 세금에서 절반을 궁궐로 드리라. 절반을 거기에서 빅후 제사장 극빈자 여행계 거린들에게 보시하라. 스승이시여 그러한 저는 이렇게 긴 세월 선업을 지었습니다. 장구한 세월 8만 년 내내 지은 선업이 이만큼이라고 선업의 결과가 이만큼이라고 천상계에 마땅한 것이 이만큼이라고 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놀랍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전에 없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탁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설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깨끗한 의도로 그 밥을 보시한다. 보시한 그 밥이 그에게만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붙는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거하라.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디디고 설 자리이다. 보시. 세리 천신남이 부처님께 와서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천신과 인간들은 밥만을 갈구하는데 어떤 천신은 밥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천신은 왜 그러합니까? 믿음으로 깨끗한 의도로 그 밥을 보시한다. 보시한 그 밥이 그에게만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붙는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거하라.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디디고 설 자리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누구는 밥을 갈구하는데 어떤 천신은 밥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천신은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 전에 밥을 보시한 그것이 그에게는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그에게만 붙기 때문에 인색을 제거하고 보시를 하면 밥을 갈구하지 않아도 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디디고 설 자리이다. 이 세리 천신남이 왕으로 태어났을 때 보시를 크게 해서 천신으로 난 거죠. 천신으로 나서 그는 밥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랬더니 세리 천신남이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전생에 이렇게 큰 보시를 해서 혼자만 하지 않고 궁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왕자들에게도 군인에게도 제사장과 부자들에게도 보시할 기회를 주고 세금을 걷어서 반은 보시하고 반은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선업의 결과로 천신으로 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색함의 허물을 제압하고 보시를 베풀라. 선업은 다음 생에서 중생이 디디고 설 자리이다. 보시한 그 밥이 그에게만 현생에도 내생에서도 붙는다. 보시는 붓다가 출연하지 않는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선업이 보시죠. 보시, 지계, 수행, 사마타 수행 이 세 가지 계속 해야 됩니다. 습관이죠. 우리가 선업을 짓는 건 습관이라서 알 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도
법을 모르고도 좋은 선업을 계속 짓고 그래서 선업을 점점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알아도 짓지 않고 살면 없는 시대에, 법이 없는 시대에 나서 어떻게까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옹기장이경 105번 문단번호 105번 자는 재산은 가티가 천신남은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걷다. 7명의 비구들이 아이하에 나서 아라랑가로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래와 성내 먹는 세상에서 집잡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어떤 비구들이 죽음의 왕의 영지이며 건너기 힘든 진흙탕을 건넙니까? 어떤 비구들이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문명도 벗어나 버립니까? 옥박가 빨라간다 코코사띠 그들 3명 마띠아 가데와 마우라삐 신기요 이렇게 7은 그들의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의 엄매인도 벗어났다라고 답하셨다. 나라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그 비구들의 능숙함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단말을 깨달아서 생으로는 그를 잘라버렸나이까? 라고 여쭈었다. 그들은 붓다의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라버렸다. 그 붓다를 제외하고는 자를 수 없다. 그 붓다의 말씀 외에는 자를 수 없다. 열반에서 정신도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했다. 그들은 그 단말을 깨달아서 생이라는 그물을 잘랐다.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깊이 알기 힘든 말을 한다. 그대는 누구의 단말을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붓다시여, 저는 옛날 웬칼린가 마을의 까테라라는 기장이었습니다. 부모를 동명하는 까사빠 붓다의 청신남이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며 오용락의 갈망 없이 팔종도를 닦느니 그 붓다와 한 마을에 살며 그 붓다의 오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번뇌에서 벗어난 가래와 성냄이 다한 세상에서 집착을 넘어서 버린 7명의 비구들을 압니다. 라고 아뢰었다. 바카와여, 그대는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 그때는 옛날에 웨칼린가 마을에 까띠까라라는 기장이었다. 부모를 동냥했다. 까사빠 붓다의 천신남이었다. 그대는 음행을 피하고 오용락의 갈망 없이 발정도를 닦으며 나와 한 마을에 지냈다. 나 붓다의 오랜 벗이었다. 이렇게 팔정도를 중장하여 마지막 몸이 죽은 뒤 오래 알고 지낸 2명은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전에 했던 거죠. 전에도 나왔었죠. 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단번호 106번 잔뚜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많은 비구들이 고살라 지역의 히말라야 산의 기슭의 숲속 초막에서 들등으로 갈대처럼 자만하여 경솔하고 거칠고 이익 없는 말을 하고 삿띠는 흐트러지고 성찰없고 사마디 없이 무리에 뜬 조롱박같이 일렁이는 마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강관으로 살고 있었다. 그때 잔뚜 천신남이 보름 포살일에 그 비구들에게 다가가서 그 비구들에게 개송들을 읽었다. 이전에 고타마의 제자 비구들은 애착 없이 탁발에 의지하고 애착 없이 절에 의지하며 행복하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그들은 고통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상가에 합장하여 이 정법 안의 일부 비구들에게 아뢰입니다. 자신을 마을의 어르신들처럼 봉양하기 힘들게 만들어 먹고 또 먹고 잡니다. 남의 일에선 사기라고는 없이 친척들이 시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다 버리듯이 그들은 스승에게 버려져서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어떤 비구들은 방일하게 삽니다. 저는 그들을 가리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비구들은 불방일로 삽니다. 저는 그들에게 경배를 표합니다. 많은 비쿠들이 꼬살라 지역의 히말라야 산 밑에 살면서 들뜸으로 갈대처럼 자만하여 경솔하고 거칠고 이익 없는 말을 하고 삿띠는 흐트러지고 성찰 없이 조롱박같이 일렁이는 마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감관이라는 것은 오문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감관을 다스리지 않고 삿띠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잔뚜 천신남이
이 포사리래 비쿠들에게 다가가서 개송을 읊습니다. 옛날에 곧다마 제자들은 애착 없이 탁발에 의지하고 애착 없이 절에 의지하며 행복하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그들은 고통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상가에 합장하여 이 정법 안의 일부 비쿠들에게 아뢰입니다. 자신을 마을의 어르신들처럼 봉양하기 힘들게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비쿠들에게 그 공양과 사대 보시물을 보시하죠. 근데 이걸 까다롭게 모시기 어렵게 만들고 먹고 또 먹고 잡니다. 계속 먹고 잔다는 거. 남의 집에 와서는 쌌띠라고는 없고 친척들이 시체를 의지하지 않고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스승에게 버려져서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스승에게서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쿠들은 방일하게 삽니다. 저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비쿠들은 불방일로 삽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로히타경. 사와띠국에 계셨다. 적정한 자리에선 로히타 천신남은 부탁해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어떤 세상에 어떤 이들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기 위해 보기 위해 단서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이들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거기에 달려서 도착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스승이시여 놀랍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탁해서 이 말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이들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달려서 도착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전에 마을이장의 아들이며 호고공을 다닐 수 있는 신통이 있는 로이타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런 저의 날렵함이 이러했습니다. 활 쏘는 기술을 배우고 통달하여 관역의 활을 쏘는 공수가 가벼운 화살로 어려움 없이 지그재그로 여자수 그늘을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스승이시여, 동쪽 대양에서 서쪽 대양으로 한 걸음에 건너가듯이 저의 걸음은 그러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저는 나는 달려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 라는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런 특성이 있는 빠른 발과 그런 특성이 있는 빠른 걸음을 갖춘 저는 먹고 마시고 씻고 핥은 일을 제외하고 새소변을 보는 일을 제외하고 졸고 노곤함을 제외하고 100년을 살아서 100년 내내 갔지만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못하고 세상의 끝을 찾던 중에 죽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놀랍습니다. 이전에 없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탁께서는 로이타여 어떤 세상에 어떤 이들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달려서 도착할 수 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로이타여, 나는 세상의 끝에 돌아있는 고통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로이타여, 나는 정녕 한 폭 정도 되는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이 썩어가는 몸에서도 세상이라고 부르는 고성제를, 세상의 원인이라는 집성제를, 세상의 소멸이라는 멸성제를, 세상의 소멸로 가는 길 도성제를 밝힌다. 세상의 끝에 걸어서는 절대 도착할 수 없다.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남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는 현이는 세상의 끝에 도착하고 팔정도를 완성하여 불선을 소멸시키고 세상의 끝을 보아서 이 현생도 미래생도 원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이타가. 로이타가 말하는 세상과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 로이타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세상의 끝, 열반에 대해서 뭐 어떤 방법 달려서도 못 갔다,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됐다, 뭐 이런 말을 부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 정도를 닦아서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로히타 천신이 어떤 세상에 가면 거기 가면 어떤 이들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거기에 달려서 도착할 수 있다. 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죠. 로히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떤 세상에 가면 거기에 도착하면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고 그 세상에 그들은 세상의 끝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달려서 도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런 세상에 달려서 도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로히타 천신남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잘 달리는 아들이었는데, 이장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달렸는데,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얘기하죠. 죽었다 얘기하는 거. 로히타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달려서 도달할 수 있는 세상의 끝은 공간계죠. 공간계. 달려서 안 자고 계속 달리면 도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다시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새로 생겨나지 않고 이렇게 끝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안 됐다는 거죠. 로히타가 생각한 세상의 끝은 공간계, 옥가사, 록가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상카라, 록가, 오은계가 끝나는 세상 여기인 거죠. 오은계가 끝나는 세상은 열반을 보는 거죠.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의 끝. 그러니까 로히타는 공간계 끝에 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간계 끝이 없고 그리고 부처님이 거기는 그렇게 달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달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요만 한 척의 중생 안에도 마음이 있는 중생 안에도 이 고통이라는 게 있고 이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이 한 척의 몸에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이 중생 안에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달려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 중생의 이 오온계 안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다 있고 나는 그 멸성제에 걸어서 도착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걸어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 팔 정도로 도착한다는 거죠. 세상의 끝은 열반이고 그 열반은 의식이 있는 중생의 안에 있다는 거. 달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얘기인 거죠. 세상의 끝에 이제 로히타는 세상의 끝에 가면 안 태어나고 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은 부처님이 그렇게 달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네 안에 있다는 거죠. 의식이 있는 중생의 이 오온 안에 상카라 록가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팔정도이고 이 작은 것 안에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 도성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 도착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세상의 끝에는 걸어서 도착할 수 없고 끝에 도착하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의 끝은 뭡니까?
세상의 끝은 뭡니까? 부처님 말한 세상의 끝은 뭡니까? 은혜가 끝나는 열반이고 로이타가 생각한 세상의 끝은 저기 세상의 끝.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 저기 세상의 끝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의 끝은 열반이고 그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 로이타가 생각한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은 달려서 가는 거였고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은 팔정도인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 그 고성제는 의식이 있는 중생들 자체가 고성제인 거죠. 그리고 그 고성제의 원인은 원하는 마음, 계속 뭔가를 원하는 마음, 이게 고성제의 원인인 거죠. 부처님이 말하는 고성제의 핵심은 오온, 상카라, 로카, 나라고 우리가 아는 나, 이게 고성제입니다. 내가 고성제입니다. 부처님 말하는 고성제는. 이게 고성제이고, 고성제의 끝은 열반이고, 이 고성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팔정도, 일파사나 수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죠? 이 얘기하는 거죠. 로이타경이.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회양합시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